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예, 지금 미국의 역사, 미국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중국의 이해, 일본의 이해, 중국의 이해는 굉장히 짧게 했어요. 3회, 4회 정도로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겠다고 제가 언급을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일본은, 여러분들이 일본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이해를 약 20회, 7, 8회 정도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 물론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거는 완벽한 강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내용이 출중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 지리적 자료, 또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기에 대한민국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 미국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세계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세계를 주도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인류 5천년 역사 안에서 그 어떤 민족보다도 우수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을 침략하지도 않고, 특별히 다른 민족을 노예화하지도 않고, 식민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뭐 늘 강의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은 나라 단 한 나라도 없다는 거죠. 미국은 유럽을 침략했고, 중동을 침략했고, 서아프리카 노예를 데려다가 나라를 개척을 했죠. 러시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주변 국가 아제르바이잔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을 전부 다 한 나라로 침략하고 석유들을 빼앗아 갖고 그렇게 강대국이 됐던 거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전 세계를 전부 다 침략한 나라입니다. 독일 뭐 말할 것도 없죠. 1914년 1차 세계대전의 주인공이고 1939년 2차 세계대전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네 나라의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나라입니다. 프랑스도 말할 것도 없죠. 캐나다부터 중간에 일리노이주까지 해서 프랑스도 상당히, 특히 아프리카도 많이 침략을 했죠. 이탈리아도 많은 지역을 침략을 한 거, 제국 국가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뭐 좀 산다는 나라, 일본도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말할 것도 없죠. 강대국이라는 나라는 전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노예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은 유일하게 다른 민족 침략하지 않고, 다른 나라 노예화하지 않고 세계 10위권 안에 들다가 2020년 코로나19가 닥쳐오면서 세계 7위권까지 올라섰습니다. 2021년 올해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나라한테 여건이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워렌 버핏이라든지 다른 S&P라든지 이런 평가 회사들이 2040년에는 세계 2위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을 때 많은 민족, 많은 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일본이라는 나라는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는 2025년 내지 2026년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일본은 미국, 중국, 독일,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영국, 그리고 프랑스, 캐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앞으로 3-4 나라 정도만
일본이 좀 떨어질 것이고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일본을 경제적으로도 앞설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죠. 우리 미국의 이해를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많이 이해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미국의 이해 쭉 나가다가 뭐 영국이 뭐 13개 주 독립 1976년 독립 선언을 하게 되죠. 7월 4일 날 독립을 선언을 영국으로부터 하면서 미국을 이해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노예제도로 빠졌어요. 왜 노예제도로 빠졌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식민지의 나라였고 그 나라를 개척하기 위해서 흑인을 끌어들였고 인디언들을 끌어들였고 나중에 인디언들이 95%를 학살하죠. 크게는 미국 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흑인 인디언들을 약 3천만 명 정도를 데리고 오고 중간에 오면서 한 45%만 살아 돌아와서 1200에서 1300만 명의 미국 흑인들이 미국을 개척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노예라는 이 제도를 우리가 좀 이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라는 제도는 인류가 신석기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노예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노예 제도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노예 제도는 존재합니다. 다문화 가족들, 제가 여러 가지 다문화 가족들을 많이 돌보지만은 가장 위험한 일들, 여러분들 뭐 텔레비전 보면 뭐 하다 죽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송에 나오지만은 이민자들은 방송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노예제도는 인류 문명과 함께 결을 같이 하고 있죠. 노예제도는 여러 가지 뭐 역사학, 뭐 인류 문명학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노예제도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근본적인 걸로 보면 인간학적 입장에서 노예제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고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고 도대체 인간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감정이 있고 분노가 있고 성욕이 있고 입신양면 출세욕이 있고 또 남녀가 있고 노소가 있고 이런 인간학적 입장에서 노예제도를 바라볼 때 도대체 노예라는 인간을 인간으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노예가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노예에 대해서 논했던 것이죠. 또 노예 제도를 볼 때 윤리학적 입장에서 노예를 바라봅니다. 이 윤리적으로, 하느님의 윤리적으로 이렇게 자유를 박탈하고 어떤 성적인 선택권이 없고 사랑의 선택권이 없는 이 노예 제도가 과연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노예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존재론적이다. 이 사람이 태어나갖고 지금 있는 이 존재로서 그 가치가 의미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 컴퓨터라는 존재는 내 강의를 저장을 하고 또 내 강의를 나중에 조합을 해주고 나중에는 동영상도 보여주는 게 이 컴퓨터의 존재의 의미예요. 이 컵의 존재의 의미는 물이 담겨져 갖고 제 목이 아플 때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컵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흑인이라는 노예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 정말로 물 떠오라면 물 떠오고 사슬로 밤에 채여 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소변도 대변도 마음대로 못 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위해서 항변도 하지 못하고 자기 표현을 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존재를 인간 존재로 봐야 되느냐. 이게 바로 노예를 제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100년 전, 150년 전에 노예 제도가 있었죠. 제가 이거 강의 한동안 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선시대 노예들에 대해서 양반이 15에서 15% 정도가 양반이고 중인이 한 20% 정도가 상민이나 평민이나 중인이 20% 됐고 노예가 60% 정도 된 나라라고. 그래서 백성의 60%가 노예라고 그러면 전 국민이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고통의 시간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 600만 명, 1000만 명이 들고 일어났던 거죠. 국민의 반 이상이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는 사람다운 권리를 우리도 얻어야 되겠다. 그 동학혁명을 통해서 이 청일전쟁이 1895년에 일어나고 10년 후에 러일전쟁이 1905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획득한 프랑스와는 달리 나라를 결국은 빼앗기는 그러한 슬픈 역사를 맞이하죠. 그런 역사의 궤도 우리나라가 그만큼 양반 중심, 왕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살게 됐고 1953년 6.25 전쟁 끝났을 때는 우리나라가 잠비아보다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 잠비아 생각해보면 그 잠비아 제가 다니지만은 그 잠비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는 진짜 기적의 나라입니다. 어쨌든 인류의 제약, 노예제도에 관한 기록을 남긴 최초의 문헌 기록은 함무라비 법전, 기원전 1760년경에 함무라비가 법전을 한 240가지 법전을 만들죠. 거기에도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구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집트 모든 제국 국가에서는 타 민족을 정복하고 노예로 끌고 가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히스기야 왕은 제 기억으로는 히스기야 왕인데 누나를 빼갖고 데리고 가죠. 일단 노예가 되면 왕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청일 병인 병자호란 때 1836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임금이 3번 머리에 찍고 절을 하고 한 50만에서 150만 명 정도의 부녀자들을 끌고 가죠. 청나라로 심양으로 끌고 가는데 탈출을 하면은 압록강에서 붙잡히게 되는데 대부분 발 뒤꿈치를 자르죠. 그러면 그만큼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은 게 노예라는 제도인데 얼마 전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기원전 1000년경 고조선 법조문에 노예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고인돌 순장 제도를 보면은 심하게는 뭐 30명까지 산채로 그냥 죽이든지 아니면 바로 죽여갖고 주인 옆에 묻기도 했죠. 그러니까 노예는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아까 제가 노예라는 것은 인간학적 관점, 윤리학적 관점, 존재론적 관점인데 존재 자체 의미가 없는 게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제도는 수메르 문명을 비롯해서 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 구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고대 그리스, 일리아드, 오디세이 얘기도 나오죠. 고대 로마, 그 다음에 이슬람, 아랍 제국 등 거의 대부분의 고대 문명에서 노예 제도는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제 강의 이렇게 답답하게 볼 거 없어요. 그냥 한 500년 전 영화만 보면은 그 옆에 항상 말이 없는 노예가 항상 서 있어요. 그리고 주인의 눈치에 따라 움직이는 노예들이 항상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들의 노예 제도는 채무노예. 여기서 빚을 꿨는데 빚을 못 갚았어.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자 출신. 한번 이 낙인이 찍혀. 주홍글씨 같이 낙인 한번 찍히면은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전쟁 포로 출신, 그 다음에 아동 유기 끌고 가는 거, 끌고 가고 아동을 유기하는 거. 우리나라도 뭐 가끔 여기 뭐 얼마 전에 영월도 얼마 전 한 4, 5년 전에 평생을 일만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죠. 또 제가 수원에 잘 가는 그 집안에 그 주인 모두가 내 팬이라고 그래갖고 가면 막 고기도 싸주고 막 그랬던 집인데 우리 조카들이 그 집
30년인가 40년인가 인건비 안 주고 부려먹은 집이라고 삼촌 그거 모르느냐고 그 조카들이 막 그렇게 데모를 해갖고 제가 그거로는 못 갔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알게 모르게 그런 노예들이 많은 거예요. 노예가 낳은 자식들, 씨종들 여러 종류의 노예가 뒤섞여 있는 거죠. 노예 제도 안에. 고대 그리스에서 노예에 관한 기록은 미케네, 기원전 17세기 미케네 문명이라고 있는데, 그 해양 문명이죠.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아테나 인구 가운데 5분의 2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이 노예였다는 거죠. 이게 참 비인간적인 시대를 살은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도 선천적 노예 제도를 인정을 합니다. 이는 즉 태어날 때부터 노예인 사람도 있다는 생각을 그냥 그 문화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 시대 노예제도, 로마 공화정 시대 로마가 외부로부터 팽창하면서 온갖 민족이 노예가 되어 유럽과 지중해 전 세계에서 노예가 로마로 다 대량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스인 노예, 베르베르인 노예, 게르만인 브리튼 노예, 브리튼 영국을 얘기하죠. 트라키아인들은 흑해, 근방의 동방인들, 우리가 신약성서의 동방박사 세 사람들, 그런 그쪽 지역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갈리아인, 프랑스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아랍인들, 유대인들은 그냥 노예로 많이 끌려 들어가죠. 다양한 민족 출신 노예가 노동뿐 아니라 오락용, 검투사나 성노예 목적으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소수 권력층의 이러한 억압으로 말미암아 노예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1차, 2차 노예 반란이 일어났죠. 기원전 130년, 120년. 그중 가장 유명한 반란이 스파르타쿠스 기원전 73년에 일으킨 로마의 세 번째 반란이고 가장 격렬했고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보기도 한 노예 반란 전쟁도 있었습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에는 노예제는 로마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로마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노예들은 일을 다 하고 그냥 최소한만 먹고 온갖 그냥 흥행 막 이런 향락 이런 것들은 일부 귀족들만 누볐던 것이죠. 고대 로마 인구 중에 25% 이상이 노예로 추산이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로마의 노예 비중이 이탈리아 인구의 35% 이상을 접하였다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로마 제정시대만 해도 40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그러죠. 한 집에 막 10명, 15명, 16명 이 노예가 있어갖고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서 양을 키우거나 밀밭을 가꾸거나 먹을 것을 구해온다는 건 다 누가 하는 거냐? 노예가 한다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선비가 논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건 그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노동은 신성하지 않기 때문에 노예가 그걸 마르크스가 1850년에 마르크스가 그걸 타파한 거죠. 노동의 가치, 신성한 가치를. 로마가 건국되어 쇠퇴하기 전까지 1000년 동안 지중해와 그 배후지 전역에 노예로 잡히거나 팔린 사람이 최소 1억 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두움의 세계였던 거죠. 제가 신약성서 루카복음 4장 17절에서 22절을 위대한 선포로 여기고 제4제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바로 이 성서 구절 내용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지금 김종용 신부님하고 목이 터져라. 아프리카가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확장을 해야 되는지 신부님하고 설명을 했고, 신부님은 설명을 잘 듣고 이제 아프리카로 가셔서 아마 지금부터 아이들한테 노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 바라보면서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지혜의 지식을 나눠줄 것이고 또 최소한의 인권, 하루에 적어도 빵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인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십시일반 11년 만에 돈을 1억 300만 원을 모아주셔서 그렇습니다. 다보일 사이버 성당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 확장에 제일 앞장서는 제일 앞부분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87년에 데모 민주화 물결 때 데모 해봤는데 내가 목소리가 크고 열기가 많아갖고 처음엔 맨 뒤에서 있었는데
저 수원 역전 정 끝에 가보니까 내가 맨 앞에 가서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앞으로 밀어서 제가 맨 앞 노래도 제일 크게 부르고 그러니까 다볼사이버 그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 맨 앞자리에서 하느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루카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위대한 선포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기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이 기름과 영, 이건 정말 구약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영을 부어줘갖고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그러니까 지금 잠비아의 카사리아의 우리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이번에 가서는 그 카사리아 거기 부시 정글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한 끼를 못 먹어요.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이번에 전할 겁니다. 잡혀간 이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하며. 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인, 뭐 유대인, 그 다음에 무슨 터키 사람들, 하여튼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뭐 갈리아인, 뭐 브리튼인 모두 어디에 노예로 끌려가?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던 거죠. 예수님이 이게 잡혀간 이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세상은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아픈 이들 고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다문화 많이 고쳐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고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가서 끌려가거나 스파르타쿠스처럼 반란을 일으켜갖고 감옥에 갇힌 이들,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들,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낸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말을 누가 해야 되느냐면은 제자들인 그리스도인인 우리 지금 학사님도 강의를 들으시는데 사제가 되면은 이거는 주님의 일이 아니라 학사님 사제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내 강의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지상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놀랍게도 그럼 예수님이 벌써 기원 후 20년경에 당신이 이 주님의 해를 선포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은 벌써 예수님 말씀대로 묶여간 이들한테는 해방 자유를 알리고 억압받는 이들한테는 해방을 알리고 눈먼 이들은 밝음을 주고 가난한 이들한테는 기쁨을 벌써 예수님 시대에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엉뚱한 분들도 있습니다. 종교의 논쟁을 할 때. 그런데 오늘 이제 다룰 때야르드 샤르댕 신부님 말씀처럼 인류는 하루아침 뭐가 딱 된 적이 없어요. 서서히 발전했던 거지 하루아침에 딱 됐던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도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랑 대화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인생을 논하고 우주를 논하고 생명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 그래서 마르코복음 1장 15종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도 그렇게 위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가 차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홍보 영상 제작 팀장님 아마 그 동영상도 올라갈 건데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조명이 그대 옷에게 이루어지소서.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구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너희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령하니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밀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그 첫째 아들 도연이나 민건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주의기도 하지 않거든요. 삼종기도 하지 않고 그 때가 서서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도 서서히 확장되어 나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딱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딱 깨달았다. 그럼 그 다음에 도를 깨칠 필요가 없다. 아니다. 깨달은 다음에도 계속 도를 깨쳐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러한 논리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는 하느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온 세상으로 나가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여라. 내가 완성된 나라를 실현해 나가라. 그래서 영어 오래간만에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already not yet 이미 와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그런 거죠. 이미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에 와 있지만 아직은 선포해야 되고 기다려주는 때라는 거죠. 중세 초기 노예 무역은 유럽 남쪽과 동쪽 지역에 주로 국한되어 있어요. 초기 노예 무역은 유럽 남쪽이 어디입니까? 스페인, 그 다음에 프랑스 남쪽,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게 유럽 남쪽이죠. 그 다음에 동쪽 지역은 어디예요? 비잔틴 제국이 있는데 국한되어 있는데 비잔티움 제국과 무슬림 세계가 종착지야. 노예제도의 종착지야. 그 다음부터는 노예제도가 거의 없어요. 여기가 왜 노예제도가 없느냐면은 바로 제5 문명 유목민들의 대초원 지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부터는 형제 개념이 강하지 노예제도의 개념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교도 지역인 중앙유럽과 동유럽, 코카서스,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우리가 이 코카서스 민족에 대해서 조금 접촉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문명이 대단히 발전된 문명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르메니아 교회가 멀쩡히 서 있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타타르, 중앙아시아, 수니파, 이슬람은 중요한 이쪽 사람들은 노예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이쪽 사람들을 데려다가 유럽에다가 갖다가 파는 거죠. 중요한 노예 공급처였습니다. 바이킹, 아랍, 그리스, 유대인 상인들. 이게 뭐냐면 바이킹. 여러분 바이킹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은요. 저도 노르웨이를 갔다 왔지만은 그쪽이 굉장히 척박해요. 그리고 막 백야가 있고 그리고 막 짐승을 키울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킹들은 식량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그 한 20m 되는 배를 타고 그 먼 영국으로 가갖고 이 식량을 노획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를 무조건 보쌈을 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도 부족하고 애도 많이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바이킹, 아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유대 상인들은 중세 초기에 노예 무역에 모두 관여를 합니다. 중세시대 에스파냐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무슬림과 기독교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가톨릭과 무슬림에는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무슬림인들은 안달루스에서 이베리아인 기독교 왕국에 주기적으로 습격 작전을 벌여 전리품을 얻고 노예를 끌고 갑니다.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면 어디였냐면은 스페인하고 아프리카 맨 끝에 있는 그 사이를 이베리아 반도라고 그래요. 거기에가 무슬림이 됐다, 가톨릭이 됐다, 계속 그렇죠. 근데 이제 이사벨 여왕이 최종적으로는 무슬림을 한 15세기경에 완전히 몰아내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사벨을 굉장히 높이, 헬레나 황후만큼 높이 사죠. 어쨌든 하여튼 무하이드 왕조와 할리파 야쿱 알 만수르는 1189년에
포르투갈 리스본은 굉장히 위쪽 지역인데 공격해서 여자아이 3,000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의 코르도바 지사는 1191년 불과 2년 후에 실부스를 공격하여 기독교도 3,000명을 노예로 삼아가죠. 비참한 거죠. 야훼 하느님을 믿다가 알라를 믿어야 되고 또 성적인 노예가 되고 또 노동을 해야 되는 노예가 돼야 됐으니 얼마나 비인간적인 시대, 슬픔의 시대가 있었는지 인류 역사를 보면요 참 슬픔의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같이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지금 60대, 65세서부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사실은 인류 역사상 지금 65세의 한반도에, 그것도 남한에 65세 이하부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인류 역사를 쫙 훑어보면 최고로 좋은 시기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남한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 자유가 보장된 시대, 물론 우리 때 군사 독재 정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때가 위대했던 것이 왜 그러냐면, 군사 독재 정권을 민중이 몰아낸 거죠. 그때 넥타이 메고 명동에 나가신 분들, 저는 그날 6월 27일로 그러니까 60항쟁으로 시작해서 6월 27일 날 노태우 대통령이 손을 들었을 때가 나 방학하던 날이에요. 방학을 딱 했는데 신부님한테 인사를 하고 집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내 양심상 신학교에서도 막 그런 글을 쓰고 막 글을 돌리고 막 그랬는데 양심상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마침 북수동 성당에서부터 행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행진을 해갖고 수원극장이 있는데 해갖고 메탄동 해갖고 역전까지 탁 역전까지 몰더라고요. 역전까지 몰아갖고 그냥 한순간에 그 체류탄을 쏘는데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폭탄 소리를, 그 전체에 울리는 소리를 그래갖고 그냥 앞이 안 보이더라고. 그냥 막 눈물에 콧물에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저렇게 뛰어다녔는데 저는 수원역 쪽으로 뛰어갔어요. 도망갈 수 있는 길들을 다 터주더라고요. 수원역전 쪽에 갔는데 거기에 정말로 창녀촌이 있었는데 갔는데 물들이 다 나와 있는 거, 세수물들이. 그걸 씻으라고. 그래갖고 그냥 얼마나 따가운지 눈물 콧물을 씻고, 나는 사실은 거의 한 번, 두 번밖에 없었던 민주화 운동의 경험이었지만 일반 대학을 다니는 내 친구들은 정말 박종철 군이라든가 이게 다 제 세대의 친구들이죠. 열사들은 정말로 전태일은 우리보다 훨씬 위고 그런 시대를 보냈지만은 어쨌든 인류 역사를 보면은 지금처럼 자유가 보장되고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넉넉한 시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좀 걱정이, 요즘 데모를 하지 않는 대학생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출세만을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만, 그래서는 이 사회를 정의롭게 이끌어 나가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하여튼 인류 역사를 보면 꼭 물어봐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때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시대였다는 거죠. 1086년 영국에서 편찬된 둠스데이 북의 책에서 잉글랜드 인구의 10%가 노예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노예 제도를 금지했어요. 우리 1784년에 조선에 들어왔을 때도 남녀 평등을 우리는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루카복음 4장 17절에서 22절의 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922년 코블렌츠 공의회나 런던 공의회 1102년, 아마 공의회 1171년 등 최소한 기독교 노예를 비기독교 지역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고, 중세 초기 유럽의 노예 제도는 무척 흔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흔했지만 가톨릭 교회는 노예 제도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15세기 가톨릭 교회는 해외 영토에서 비기독교인을 노예화하는 것을 합법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아메리카를 발견하면서 그래 니네들 그 노예 제도 그거 해도 된다 이렇게 합법화를 했던 거죠. 우리 가톨릭 교회상 가장
역사 중에 하나죠. 1452년 교황 니콜라우 5세는 교황 칙서 둠데 베르사스라는 포고를 통해서 포르투갈의 알폰스 5세에게 사라센인은 아랍 사람입니다. 제가 구약성서 때도 얘기했죠. 왜 사라센인이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하갈한테 사라에게 하갈의 자식을 장자를 빼앗겼다. 그래서 사라센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이교도 그 밖에 신앙 없는 자들 세습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죠. 노예 무역을 합법화해 주었어요. 이게 제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가장 잘못한 일 중에 하나. 그것도 왜 합법화를 했어요? 로마 베드로 성전을 지으려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물에 투자를 할 때 교회는 아주 망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건물을 짓지만은 건물 이전에 사람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귀중한 창조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니콜라우 5세는 이러한 조건으로 노예제를 승인한 것을 1455년 로마누스 폰티펙스 칙서로 재확인하고 더욱 확대한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흥 역사는 1450년부터 1550년이에요. 1517년 루터가 종교교육을 하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을 했던 거죠. 그러나 산토 도밍고 에스파냐, 산토 도밍고는 이제 이쪽 서인도 제도입니다. 에스파냐인 스페인 정착촌에 도착한 도미니크 수사들은 인디언 원주민의 노예화를 비판을 했죠. 그래도 루카복음 4장을 사는 수도 사제들도 있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잠비아를 가게 되면은 우리 김종용 신부한테 얘기했어요. 그들은 하느님의 귀중한 창조물이고 아름다운 창조물이다. 절대 불쌍하거나 가난해서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창조물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를 찾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라. 이차가 이런 말을 계속 이제 신부님한테도 당부하고 앞으로 제가 책으로도 글로도 쓸 겁니다. 다른 사제들과 함께 이들은 에스파냐 임금과 이후 왕의 대리인 앞에서 그들의 제도가 부당하고 불법적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반대를 했죠. 교회가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과정, 가톨릭 교회는 2000년을 이어오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구원의 질서를 끊임없이 실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상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남녀 평등. 예수님이 해놓은 게 뭐예요? 남녀 평등.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구원을 얘기하면서 남녀 평등, 민족 간의 경계를 없앴죠. 노예화를 반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목수이면서 어부를 제자로 삼은 거죠. 이게 노예 반대입니다.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타파하셨죠. 가나안 땅에 가갖고 시돈 띠로 여기 페니키아 지역이죠. 완전히 거긴 버림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가나안 여자 그것도 마귀 걸린 여자 딸을 고쳐주시죠. 인간 존엄성의 존중. 그러니까 성소 안에 예수님의 비춰진 모습은 정말 가장 이상적인 세상입니다. 그럼 이상적인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 발전해왔고 지금 가장 많이 발전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만민 사랑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끌려간 사람, 억압받는 사람에게 기쁨, 빛, 해방, 자유를 선사하시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의 숙제가 아니에요. 바로 가톨릭 사제인 황창현 베네딕토 사제의 역할이기도 하고 우리 여기 와 있는 우리 학사님, 우리 내 또 후배들의 또 일이기도 하고 우리 끊임없이 우리 생태마을에서 지금 작업을 편집 작업을 하고 지금 우리 이제 두 팀장들이 거의 올라왔는데 오늘 특별히 부른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선교 매체를 통하여 복음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꼭 인지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편집하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베드로 위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서서히 당신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테일하르 샤르댕 신부의 오메가 포인트 신학 이론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테일하르 샤르댕 신부의 오메가 포인트 신학 이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